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이며 부활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시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 말씀의 본문들은 복음으로의 초대, 즉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안에서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 안에 있습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당시 유대신앙과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나 버려지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패배감으로 점철된 세상 안에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심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계신 곳,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그곳,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교회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문에 복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방식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소망이 가득한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고 찾으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 신앙과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초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 없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 부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고, 세상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만족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은총과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의 본문은 초대교회의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내용이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길을 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와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었고 세례까지 베풀게 되었는데 26절 이 말씀에 이어지는 29절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6절과 29절의 이 표현 말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표현과 그리고 성령이 빌립더러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이 표현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세워졌던 빌립은 지금 그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이 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알았습니까? 알았냐고요? 몰랐어요. 낯승입니다. 몰랐어요. 아무개를 만나고 네가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나라에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와 열매를 빌립이 알고 이 일을 했느냐?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병균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부활했다라는 이 소리가 온 예루살렘 전역에 헛소리로 들리던 때였습니다.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하기에 급급했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만, 그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들의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 도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전파되었다. 큰일 났어요. 유대적 전통과 신앙과 모세 율법으로는 도저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아닌 거예요. 저것들은 병균들입니다. 저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 일에 앞장선 유일한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라 불리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이죠. 너무너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 교회에 집사 스데반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교회로는 첫 순교자가 되었지만 유대교에서는 예수 믿는 나사렛 일당들에 대한 가시적인 종교적인 징벌을 행하는 일, 이 일에 사울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나?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주님, 이건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치라, 전하라,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니, 교회가 일로 확장되고 더 확장돼서, 그래서 편안하고 유대교도 다 거기에 복속하고 대제사장도 굴복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막 뜨겁게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 교회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있었으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계 유대인들 간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거.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홀로 되신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교회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거기에서 세워졌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스데반이 타겟이 되어서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 손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냐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생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계시다면 답 좀 해보세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에서도, 교인 안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점점 뭐가 싹터요? 하나님 부재,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는 없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다 알지요? 그런데 주님 그거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라니요. 그건 좀 건너뛰고요. 그건 좀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사마리아를 왜 그걸 굳이 거기다 언급을 하고 가라고요.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럼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아예 아스팔트 도로를 깔아주세요. 모든 장애물들 전부 제거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교회가 깨지고 스데반이 죽고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안에 교회 안에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좋은 의미에서 흩어진 게 아니라 나쁜 상황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상황이 일어나고 나쁜 처지와 형편이 되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코로나라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빌립은 지금 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할 것이고 전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았느냐고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예루살렘이 어떡하냐. 우리 스데반 집사도 죽고 사도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혹스러움이 훨씬 더 앞섰던 상황이죠. 하나님 부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처음 교회라고 달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달랐겠습니까? 그 어떤 것 하나도 자신들이 생각한 방식과는 다른 전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서는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혹감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주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불안하지만 내 앞길 내 가는 길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불안할 때 걱정될 때 염려될 때 나는 그런 사람이오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면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당연히 듣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약속되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셨으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도 없어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니 오늘의 교회의 위치는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 있어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없어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섭리를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2독서 요한일서의 본문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하신 참사랑.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시죠. 지극하신 참사랑. 여러분, 이 표현이 사람에게 붙여지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지극하신 참사랑. 이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부모님들의 마음 말입니다. 참 자식 문제는요, 아내 문제, 남편의 문제, 이렇게 배우자 문제보다도 앞서는 것 같아요. 몇 분들만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는데 다들 괜히 끄떡끄떡 했다가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보고 또 저기 할까봐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우도 그런 것 같고 제 아내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나는 우리 집에서 세 번째야. 제가 늘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자녀 문제, 자식 문제라고 하면 한다. 우리 이태원 집사님 마스크를 가르고 있지만 웃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다음 달에 나보라고. 다음 달 이제 출산 예정인데요. 기도해 주세요. 지극하신 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해가 아닌 정말 그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힘들게 해도요, 그래도 부모님의 그 사랑은요, 자녀이니까 어떡하든지 그걸 끌어안고 가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잖아요. 에이, 목사님 아닌데요? 예, 아닐 때도 있어요. 좀 기분 좋을 때, 돈 많이 벌 때, 잘 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다가 좀 어려우면 안 그러시잖아요. 에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재,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아가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 부재,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보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속상하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가서 너 같은 거 한번 낳아봐. 그렇구나.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지극하신 참사랑이 바로 그것이라. 하나님 부재의 상황 속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하나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붙들어 주심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유혹 앞에 설 때도 참 많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내 의지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순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누우시우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꼭 부러졌어요. 사랑하고 싶으세요? 당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미움이 가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나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 나는 너의 주다. 내가 예수다. 어떤 계획이라도 내 생각과 목적이라도 하나님의 안 계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장과 이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불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은,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꾸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이 복음 안에 있으며,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복음서의 본문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쭉 내려가 5절 하반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 부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으로만 자꾸 몰아가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단에 여러 회의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주 갑니다만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9호선 급행을 타면 기포공항이 거의 종점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들어옵니다, 차가. 그래서 급행을 이제 타면 이제 앉게 되는데, 앉다 보면은 한두 역 정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꽉 찹니다. 이번 주에 올라갔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조금 중에 기침이 올라오는 거예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내가 물 한 병을 갖고 탔어야 되는데, 뭐 아시죠? 이게 여기가 콜록 두 번을 했어요.
두 분 하는데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왜요? 이거 참아야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대놓고 어떻게 기침, 아무리 마스크 썼다 그래도 앞에 사람들이 서 있고 옆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거 그리고 이게 또 한두 번 한다고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걸려있는 듯한 이 느낌. 그 순간 하나님, 저 여기서 기침하다가 사람들이 눈치를 주면 저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이 급행 저 안 타면 회의 늦습니다. 어떡합니까? 교단 교재를 만들고 2학기 교재 감수 회의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막 기도가 되는데 속을 막 땀이 그냥 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손을 모으지 않았습니다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게 뭔가 막 얼굴이 시뻘개지게 달아오르는데 정말 내려야 되나? 이번역에 내려서 다음 차를 타야 되나?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제 사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침샘에서 침이 막 모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모아지면서 물이 없는데 침이 모아지면서 침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걸 주님 그러고서 꿀꺽 또 한 2번 그리고 3번째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3번째 꿀꺽 넘기는데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기침을 4번을 했습니다.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서 도착해서 내렸는데 얼마나 감사하다. 바로 내리자마자 그 지하철 선릉역 있는 그 조그만 가게에서 제가 물을 한 병 들고 그리고 가고 회의 마칠 때도 물 한 병을 들고서 왔어요. 모릅니다. 이 물 들고 타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루에 우리 삶에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데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들고 정말 그 상황이 되니까 내 힘으로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이게 참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아이고 저 여기서 만에 하나 잘못되면 저 뉴스에 나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웬 나중에 보니까 부산의 모 교회 목사라고 나오면 이제 온 교회 다 난리가 날 텐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온갖 기도가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주님.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라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교회고 성도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부재입니다.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 하나님 부재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실과 열매입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직분의 귀중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듣는 데에 머물고 믿는 데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무슨 주문이라 그저 복을 비는 주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십시다.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요, 가만히 그 나무를 보면 중심, 그 나무에 가까이 붙어 있는 가지의 덩굴에서 좋은 포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양소가 집중돼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계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탐욕도 욕심도 때로는 조바심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의 의지대로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은총을 깨닫는 것, 예수 부활의 신앙과 믿음 안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죽음의 한계는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가장 막다른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부재와 임재 사이에 우리의 선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말씀이 선택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